우리 신앙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며 절대적 가치죠.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절대 진리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절대 진리로 믿고 있죠.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 분쟁들을 보면 이런 절대적 진리로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에 관련돼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절대적 문제에 대해서는 싸우고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투표해가지고 이 말씀이 맞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쪽이 몇 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절대적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 그러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절대적 진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상대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저희가 로마서 14장, 15장을 보면요. 이 문제는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적인 문제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늘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도 많죠. 그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뭘까요? 예를 들면 교인들 간에 아주 절대적으로 막 가격하게 논의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논의되는 말 중에 술, 담배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마셔야 되느냐,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피지 말아야 되느냐. 담배 피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담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담배. 성경의 담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 어느 성경을 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담배란 말을 한 단어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담배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담배를 피워도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 아마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없는 것을 기록할 리는 없겠죠. 근데 술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언젠가요?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푸신 것이 술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할 때 주인이 그냥 당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술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중에 첫 기적이 술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뭐 그 많은 기적 중에 뭐 술 만드지 마시고 그냥 어떤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구원 받는 그런 큰 사건을 하나 딱 하는 게 좋지. 첫 시작이 술을 만드시는 일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뭐 신약으로 더 넘어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디모데가 몸이 좀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죠? 너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정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러죠. 포도주를 쓰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술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근데 또 성경은 술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하느냐,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이 어떨 때는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절대적 가치라면 한마디로 이거냐 저거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 가치라면. 하지만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 저런 면을 함께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쪽이 있고 믿지 않는 쪽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보고 저 사람 술 마시니까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그거는 아주 오버한 거죠. 오버한 동네라고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로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도리어 이런 문제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문제가 더 커요. 예전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많이 하는 것이 술, 담배였어요. 예? 긴 그 담배 때 있잖아요. 술, 담배, 항상이랑 막걸리 그냥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선교사들이 참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그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이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술, 담배는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실제로 신학적인 문제라 해도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은 걸 못 하랍니까? 또 술을 뭐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술을 막 나쁜 그 형태를 보이는 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안 먹을 수 있죠. 또 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술 먹는 것을 노출시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저는 술을 즐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술 드시지? 술을 드시는 거 이렇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또 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서 그냥 이것은 뭐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덕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뭐 이런 문제는 뭐 좀 자유로운 영국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꼭 큰 교회니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당회장실에서 예배 끝난 후에 담배를 한 대 쫙 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교인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담배를 피시니까 참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 듣는 순간서부터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술에 대한 담배에 대한
어떤 성경적 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지만 한 교인이 담배 피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한순간에 끄는 건 뭐예요? 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대적 가치 문제 속에서 한쪽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란 말이죠. 자, 지금 술, 담배 문제는 제가 하나 예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그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었고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멤버가 된 거죠. 근데 한쪽은 유대인 출신이고 한쪽은 이방인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늘 그런 절기에 민감한 것이 있었죠. 절기, 뭐 6월절, 무슨 절 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가 형성될 때는 뭘 중시 여겼어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날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을 너무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뭐 안식일 날은 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뭐 등등등 절제하는 게 많은데 여기 기독교인들은 막 그냥 안식일을 뭐 그냥 먹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은 자기들이 가졌던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생각됐단 말이죠. 근데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아니 우리가 은혜 아래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절기를 얘기하고 있고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음식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죠.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안 먹는 음식이 많았잖아요. 부정한 음식. 그렇죠? 부정한 음식 중에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 있죠? 돼지고기. 여러분 돼지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그 당시로 가면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구역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고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국가가 제사를 드려 고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기를 남아 돌아가니까 시민들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유통되는 고기들은 제사상에 한번 올라왔던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기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이니까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사람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유한 사람은 아이고 뭐 그게 무슨 얘기야 그냥 자유하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뭐 거기 얽매여서 그래. 그리고 이제 아주 자유롭게 삽니다. 근데 그것에 연연하는 사람을 보고 아우 저 사람은 왜 지금도 저 수준이야 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좀 업신여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왜 주일날 뭘 사먹는 거야? 아 진정으로 예수 믿는 거야? 많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부분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약한 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한 자. 약한 자로 설명합니다. 진짜 몸이 약해서가 약한 자가 아니라 그런 자유하지 못한 자를 약한 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강한 자라고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갈등하는 문제는 오늘 본문이 주는 절대적 가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를 절대적 가치로 부여하고 싸운다면 상대방에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천당 못 가. 뭐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절대적 가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인데 이것을 가지고 싸우니까 로마 교회 안에 싸우는 문제가 드러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대적 가치인데 절대적 가치로 부여한다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어떤 차가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난폭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야, 이 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고속도로 전체를 없애버리자. 뭐 그러면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그냥 고속도로 때문에 됐다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자체를 다 없애버린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14장, 15장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가 바울은 지금 지역적인 문제고 상대적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는 이미 로마서가 앞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어떤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 나눠진 것은 피아노 때문에 그랬어요. 장로님 한쪽은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두자, 뭐 큰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또 어떤 장로님 측에서는 피아노를 어떻게 강대상 위에 둘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 강대상에 두느냐 안 두냐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싸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 문제 가지고.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답니다. 그 10년 전 일을 회상해 보니까 뭐 그 문제 가지고 싸울 문제인가 해가지고 양쪽 장로님들이 만났대요. 나간 장로님이랑 있는 장로님이랑. 그래서 하의를 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진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근데 피아노를 강대상에 올려놓자고 한쪽이 그쪽이요 이쪽이요. 서로가 어느 쪽이 뭘 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몰라요. 그거 왜 잊어버려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문제, 굉장히 큰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었는데 약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일일이 다 읽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긴다. 3절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 업신여긴다, 비판한다 이것은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는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날에도 있죠. 뭐 좀 지나가긴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더 컸습니다. 어떤 문제가 컸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뭐 어렸을 때도 아닙니다. 제가 20대 전에 그런 문제들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타 자유롭게 치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기타 칩니다. 옛날 같으면요 큰일 납니다. 일반 사람이 기타 치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기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요? 들어오면 막 그 한참 후에 나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희 가족과 특송한다고 이제 제가 기타 치면서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며칠 묵으셨는데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임전도사 기타 치니까 이제 보기는 안 좋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이 얘기가 조금 진짜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강대상을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이거 닦으려면요. 그냥 지정된 사람, 한 여전도 회장 정도는 돼야 그래서 이거 닦습니다. 어디 지성소 같은 이것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걸탄 적도 혼난 적도 있고요. 또 제가 전도사 때는요. 중고등부 총국대회 하는데 강대상에서 했다고 혼났습니다. 제가. 그 거룩한 재단 위에서 어떻게 그냥 일반 평신도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연극을 하냐고.
그 당회실에 올라가서 엄청 혼났어요. 뭐 이런 문제뿐이겠습니까? 유행가 문제. 여러분, 기독교인이 유행가를 불러야 되느냐 몰라야 되느냐. 제가 영국에 존경하는 그 어떤 목사님은 이 재즈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뭐 이런 문제? 또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연애하는 문제. 교회는 연애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연애 일어나 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교회가 연애당이냐? 뭐 그랬잖아요. 주일날 뭐 사먹는 문제는 뭐 아주 심각했죠. 사먹으면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뭐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정리가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죠. 어떤 거 가지고 얘기가 내릴 때가 많아요. 뭐 그렇게 큰 게 드러나는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걸 보는데 이런 문제가 새벽 기도 예를 들면 새벽 기도의 기도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주 소곤소곤 아주 조용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해야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새벽 기도 새로 오신 분 중에서 저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해요. 목사님, 왜 밝은 교회는 기도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기도 소리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 큰 소리로 할 수 있고 좀 작은 소리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또 기도파냐 성경 공부파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큰 교회를 주실 수도 있고 작은 교회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작은 교회면 뭐든지 좀 등급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큰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 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성경을 교독하지 않고 한 절씩 돌아오면서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해요. 목사님은 좀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교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교훈하고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웃고 말죠. 자, 이 지역적인 문제고 그냥 그것은 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아마 제가 여기 생각나는 거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도 어떤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에 뭐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절대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 거는 문제는 절대적 진리에 있어서는 목숨 걸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목숨 걸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요즘은 다원화 시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건 절대적 진리예요. 거기는 양보가 없어요. 좀 의논해보고 결단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맞춰볼까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삼일체 하나님 계시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교우 몇 분이 우리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투표로 합시다. 투표 절대 안 됩니다. 전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죠. 받으라는 것은 용인하라, 이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저 사람은 저 문제에 대해서 좀 그 구시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또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습니다. 여기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3, 4절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내 개인적으로 갖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주관이 있어요. 근데 그 주관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면 내 개인적으로 갖는 건 좋다 이거예요. 확정하는 것은. 하지만 그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지 말라 이거죠. 내가 방언을 하니까 모든 사람은 방언을 다 해야 돼. 안 하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은사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은 다 해야 된다. 안 가지면 잘못됐다. 이것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라 이거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 신앙에 어떤 철저한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르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 결론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절대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굴 받으셨다 그래요? 양쪽 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하는데 누가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 인정하는데. 6절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뭘 중심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는 바른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에요. 주를 위하는 차원에서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는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죠.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것을 얘기해요. 10절, 11절, 12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뭘 느냐? 너는 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왜 남을 비판했느냐는 거죠. 남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거 그 문제가 이렇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랬어? 그거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목숨 걸고 그랬어?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제가 좀 소견이 좀 작고 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절대적으로만 알았어요. 하나님께 I'm sorry.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작은 범죄에 살아가다 보면 너무 작은 것에 목숨 걸어요. 목숨 걸지 말아야 될 것에 목숨 거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진짜 낭비입니다. 낭비. 그러나 진짜 목숨 걸리려면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유연성을 얘기하면서도 그 유연성은 결국은 절대적 가치를 확고하게 하고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